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시고 또 그 사랑의 손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감기 때문에 조금 탁하지만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인도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표본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순종을 넘어 하나님 앞에 복종이며 우리가 살아갈 순종의 표본임을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난주 일부 예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순종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적적으로 100세의 아들을 허락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녀였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미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마엘과 또 이삭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비록 시녀였지만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기쁨과 동시에 또 그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쁜 것도 아니고 항상 슬픈 것도 아니고 항상 고난도 아니고 항상 형통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건을 벌어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렇게 귀하게 허락해 주신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요청을 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주지 않으셨으면 모르겠지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건만 주실 때 주신 기쁨만큼 이제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 큰 어려움과 슬픔을 그 안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면서 또한 시험을 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씀 하시는가? 시험 안 하신다는 건 또 무슨 얘기고 또 시험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이 단어에 쓰인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시험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그 안에 그 내용이 뭐냐면 유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유혹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니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한다라는 그 표현인데 그거의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은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시켜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이 강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것은 유혹 또는 욕심 그리고 또 교만, 자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이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인지 믿음의 테스트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에 사단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개입하는 것은 유혹입니까? 아니면은 이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 테스트입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시험해요. 그러면은 그것은 유혹입니까? 테스트입니까? 그죠? 보통 보면은 사단이 오니까 당연히 우리가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이 하와에게 뱀으로 분장한 사단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어라가 아니에요.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하와 스스로가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 저기 있는 하나만 못 먹게 하셨어.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단이 유혹을 해서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사단이 주고 이제 훈련이나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개입하는 모든 것이 다 유혹이냐? 욥의 경우를 보면은 욥에게 사단이 시험을 줄 때에, 그 테스트를 할 때에 결국은 사단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사단이 가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화목하게 식사를 하다가 한 자리에서 그 건물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욥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실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몸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질병에 걸려서 그 괴로운 날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단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뒤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주는 모든 것이 다 유혹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일 수가 있고, 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 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고 잡아먹으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시험이 도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이든 그것이 테스트이든 시험을 막다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시험에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시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이 시험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시험이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라고 질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불평도 하고 원망의 소리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끝내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망하고 불평은 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험을 이겼고 욥은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셨고 욥은 자신의 모든 잃었던 재산의 2배를 허락받습니다. 2배의 축복, 양도 소도 다 2배로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자녀가 죽음을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7명의 아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3명의 딸을 다시 허락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큰 보상을 받은 것처럼 욥의 삶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행복한가? 욥은 이제 모든 것에서 다시 한번 자유함을 얻게 되는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재산은 다시 2배로 돌려받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다시 10명의 자녀를
허락받았다고 해도 지금 그렇게 자신 때문에 자신이 시험 받기 위하여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서 지금 현재 만날 수 없는 그 아픔과 그리움은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욥이 그렇게 어렵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다 2배로 됐다. 자녀들도 다시 10명이나 됐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런데 정작 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는 그 그리움과 또한 그 상실 속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이 시험에 이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험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그렇게 다시 모든 게 회복되었지만 자녀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움 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없었던 것보다 더 커졌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사실은 자랑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 속에 나왔던 그 어떤 것도 다시 욥이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욥은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하신들 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누렸던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자랑하였고 그것이 내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귀로 듣고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하였던 것 모두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드리어졌던 화려한 것들, 포장되었던 것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욥의 고백을 맞닿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제는 소문 속에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그것을 순종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을 드렸던 욥과 같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떠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가 멀리 있어서 멀리 바라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험을 하시는데 그걸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멀리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까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갈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도 아직도 저기까지 가야 되네. 산을 또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도 마음이 힘든데 이렇게 몸도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표현하게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는 나귀 위에다가 장작을 싣고 왔었는데 아들의 이 등에 지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칼과 이제 그 제단에 놓을 불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산을 둘이 올라가게 됩니다. 극심한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번민이 가득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종들한테 너희는 여기에 있고 우리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올라가니까 우리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제단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면 내려올 때는 누구만 내려오게 됩니까? 아브라함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제단 위에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온다 그럽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올라가면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바치라라고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언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함께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데 아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는데 제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에게 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지금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을 해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든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속에 이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당장 무언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환경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장해 주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그 명령이 아무리 크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살려주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주실 하나님, 내가 비록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올라가고 있지만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책임도 져 주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있기에 아브라함은 다른 갈등하지 않고 다른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길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와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그것이 우리가 규정된 계산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평가나 인간적인 어떤 상황이 개입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순종의 은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부터 보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드린다. 순종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드린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바로 그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그 아들을 마치 양을 잡듯이 재물을 잡듯이 칼을 들어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정말 잡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언제 임하시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 그 손을 막으십니다.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중심을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제단을 쌓고 제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허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은 하나님이 실망시켜 주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유혹의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 시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오자마자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왜 유혹되는가? 해볼까? 그러면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그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에 그때에 걱정하거나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요? 해피엔딩.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누구신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순종하심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들어온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이 은혜의 감격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 속에서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 살아갈 때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